오늘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잘못되고 왜곡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그날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사탄과 그 모든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야고보서 5장 전체 문맥에서 좀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독한 지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죽도록 일을 시킨 후에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품삯을 일꾼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일꾼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있었고,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사는데, 이 부유한 지주들이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은 돈으로 자기들은 사치와 허영을 일삼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노예사회죠. 노예사회입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야고보가 이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관리하는 교회들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우린 노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위층의 노예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노예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신분이 노예라서 그렇지, 또 운이 좋거나 또 좋은 주인을 만나면 자유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의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은 삶은 어려운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막 자기들 돈 떼먹은 돈으로 막 잘 살고 사치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증오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노예 반란이라는 게 종종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스파르타카스라는 그 노예 반란에 대한 영화가 있죠. 노예 반란들이 일어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노동운동 정도가 아니라 그때 반란이 일어나면 막 자기 지주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아마 교회 안에도 대부분이 이제 그 노예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 아닌가, 막 이야기하는데 막 미움, 증오, 복수, 막 이제 폭력적인 방법으로 막 때려 엎어서 막 지주들 막 이제 잘못한 거 바로 잡고, 이런 일들, 잘못하면 이제 살인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고, 교인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고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 불의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저 악을 다 심판하시고, 불의한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그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날까지 길이 참아라, 참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분들이 노예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제 막 미움과 증오심에 의해서 이런 막 폭력 운동을 하고 자기들이 막 이 정의를 세우려고 막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면 다 잡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죽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이제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노동운동이 합법적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다 죽을 때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데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조합도 있고 뭐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노동자들의 힘이 더 강한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갑질 당하는 사람도 많고 제도나 이런 게 불이한 제도 속에서 손해보는 사람도 많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하면 안 되는가, 불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해서는 안 되는가,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도와주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세워주는 어떠한 입법 활동도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왜냐,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괜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더욱더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 제도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이 모든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씀의 핵심은 이런 불의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계속 저렇게 나쁜 짓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서 막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뺏어가고 그걸로 자기들이 막 사치를 누리고 부유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계속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난하고 억울하게 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때려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들이 행하는 모든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정의는 우리 인간 사회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으실 그날이 있다. 악은 절대로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날이 있다는 것, 모든 잘못된 걸 바로잡을 날이 있다는 것,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악을 행하지만은 불쌍한 자들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개선의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악을 반드시 바로잡을 날이 있다는 거, 그날을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심에 막 불타면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배제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의 방법으로 이 불의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예? 그리스도인들의 잘못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의가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게 되면은 정의의 이름으로 더 큰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악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우리는 사랑과 평화의 방법으로, 정의의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되, 우리가 미움과 증오로 심판자 입장에서 저들을 우리가 심판하겠다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정의를 위한 성경적 방식이 비록 느리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이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길이 참으라.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에 분노나 복수 대신 다시 오실 주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첫째는 농부입니다. 농부. 여기 자막이 하나도 안 나오죠? 첫째는 농부입니다. 농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이제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농부에다 비유를 했어요. 농부. 자, 농부가 이제 파종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농촌을 생각해 봅시다. 뭐 여기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농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파종을 하잖아요. 뭐 논일이든 밭일이든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벼 같은 모내기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파종을 하면 이제 금방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고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고 그냥 가을까지 노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다가 시골 이렇게 산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때 떼약 볕쳐서 밭에서 이렇게 수건 하나 뒤집어 쓰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일하시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열심히 일을 해. 그 무더운 여름에, 특별히 올 여름에는 더욱더 무더웠는데 그 여름에 나가서 계속 피도 뽑고 약도 치고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수고를 해야 돼요. 계속 수고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걸 참는 거죠. 참고 수고를 해요. 농부들이 계속 참고 수고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가을에 추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이 수확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참고 인내로 계속 하는 거죠. 만약 농부가 여름에 덥다고 해가지고 아유 더워서 못하겠다, 내일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집에 와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맨날 잠만 자고 밭이나 논에 나가지 않으면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풀이 나고 막 병충해가 끼고 요새는 막 멧돼지도 막 뛰어댕기고 이래가지고 밭을 다 망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한다면은 그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나가서 참고 밭일과 논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말씀대로 길이 참았던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 뭘 주세요? 상 주시잖아요. 상 주셔요. 농부에게 상은 뭐예요? 풍년이죠. 풍년.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얻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부가 그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고 참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잘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고 불의를 당하고 억울할 때도 많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말씀대로 잘 참고 살았구나, 믿음 생활 잘했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면류관 주시는 것, 그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봐야만 길이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농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가을이 오는데 농부들이 마음이 기뻐질 거예요. 막 과수원에 막 과일이 열리고 밭에 막 그 논에 그냥 막 황금 물결이 출렁거리고
밭에 심었던 작물이 막 수확을 하게 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상 주심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델로 글쎄 성경 구절을 내가 두 개나 써왔어요. 이 선지자 가기 전에 두 개를 더 써왔으니까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다. 이 땅에서 뭘 소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마라나타 찬송 부르는데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있어요. 재림이. 또 이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내가 속히 오리라. 길이 참고 기다려라.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기다려라.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와서 다 모든 걸 바로잡고 네가 인내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 것에 대해서 상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응답을 아멘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다. 농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톱으로 쓸려 죽었다. 기독교 전승이에요. 이사야 승천기라는 책에 보면은 톱으로 쓸려 죽었어요. 그것도 쇠톱으로 쓰르면 빨리 죽을까봐 나무톱으로 쓸어 죽였다 그래요. 나무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체포돼 가지고 끔찍하게 죽은 거죠. 순교를 한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를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입이 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뭐 그거 갖고 힘들다 그러냐? 내가 너를 말과 함께 뛰어도 지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뭘 그거 갖고 힘들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과 함께 뛰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좀 힘들다고 뭘 힘들다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단강이 창일할 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강력한 선지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뭘 그거 갖고 힘들다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예? 막 어느 날은 어떻게 했어요? 욥처럼 막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왜 내가 낙태되지 않았는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느 날은 나 이제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뜨거운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내가 절대 안 하려고 그러다 또 가서 전하고. 그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이사야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그 다음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당한 사람, 순교한 사람들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 세상이 환난과 핍박으로 마귀가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선지자들이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노예로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떨 때 일한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선지자들이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일한 것처럼 실망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복을 주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너의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디 반열에 올라간다고요? 선지자들의 반열에 올라간다. 선지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엄청난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수고와 헌신과 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봉사하실 때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인내로 참고 끝까지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로 든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욥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조금 이제 이 고난이 앞에 나온 선지자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에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그 고난은 뭐 자식들이 갑자기 다 죽고 자기도 막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막 헌대가 너무 많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죠. 싹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개인적인 고난. 뭐 여기 지금 노예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욥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런 이유를 그렇게 알 수 없어서 욥기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욥기를 다 읽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제가 한번 대학 다닐 때 그 도서관에서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20대 때 머리가 얼마나 막 서 있겠어요. 욥기를 논리적으로 쫙 다 읽었어요, 하루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려고 너무 궁금했어요. 마치 철학책을 읽듯이. 철학책에 하이데거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하이데거 논문을 계속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하이데거 말한 그 자인, 존재가 뭐냐를 알아보려고 결국은 잘 몰랐습니다. 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욥기를 계속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 직접 만나요.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돼요.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자기가 의롭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 모든 게 해소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깨달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 그 하나만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 좀 원망하는 말도 나오고 그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욥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에게 다시 그 모든 것을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욥기 마지막에 이제 42장 12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핵심적인 건 뭐예요? 욥이 자기에게 당하는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욥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은 불신앙적인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게 뭐 이딴 일을 해, 나 하나님 안 믿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불신앙이에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도 서울한 마음도 있고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욥은 욥기를 읽어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욥처럼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욥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혼란을 보며 낙심하거나 분노하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농부가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또 욥처럼 승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